in pro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렘넌트 캠프를 두고 우리 교구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정표를 따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걸어갈 거냐? 8월 달에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향하여 그 날까지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까? 이런 중요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망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뭐 그거를 뭐 자세하게 뭐 이게 망대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망대가 이거구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왜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왜 그 현장에 필요할까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잠깐 류 목사님이 홍콩 전도 집회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about three questions.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이런 말은 못 합니다. 그렇죠? Those who attend church, whether you're a pastor or an elder, they cannot simply go around and say, oh, it's not going to work with just the gospel. 아니, 우리 상황이 이런데 기도만 하면 되겠어? Oh, our situation is such and such. How can we just pray? 아니, 우리 안에 뭐 문제가 많은데 전도만 하면 되겠어? We have so many problems inside of us. How can we just go out to evangelize?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And I'm sure they don't go around saying these things. 그러나 삶은 복음 가지고 안 돼라는 삶을 살고 있다. However, they're living a life that says, I cannot just live without this, or it's just, we can't live just with the gospel.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Now, this is a very, very big issue. 그러면 여러분 설교 못 듣고 딴 거 붙잡아야 돼요. Then without hearing your sermon, they have to hold on to something else. 그게 실패입니다. That is failure. 그게 재앙입니다. That is curse. 기도만 하면 돼. Oh, all we need to do is pray. 이러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냐? 기도해도 안 돼. But then there's some people that say, how can you just pray? You can't just do with a prayer.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걸 찾겠죠. And even if you're not saying it, if you're living a life like that, then you have to look for something else. 야, 전도만 하면 돼. 세계 복음화가 다야. 이래야 되는데 딴 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치유해줘야 돼. They should be able. 네, 되게 잔소리 같은 류 목사님의 말씀이죠. 아니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모이신 분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렘넌트 캠프를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 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거기에서 우리가 캠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를 아니까 계속 저렇게 강조하는가 보구나. 아, 저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은 있지만 이게 확 마음에 혹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역사, 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여정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착각하고 있는 이거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자,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냐? 복음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신하시고요. 삶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자, 복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아멘이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잘 안 되냐?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루를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히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불구덩이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려야 될 마땅한 당연한 축복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단절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뭐, 류목사님 아니라, 뭐, 성경 속의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상태 속에 있으면 그 하루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네.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니네 미워. 니네 잘못했어. 나가!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챙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 이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시선이 땅의 것들을 탐닉하고 땅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들이죠.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능력이 있는데 오늘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는 나의 백성들 오늘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부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갑자기 왜 배 이야기를 할까요? 뭐 홍수가 오니까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살 수 있는 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바벨탑을 쌓으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쌓는 것만큼 무너질 때 아파요. 많이 경험해봤죠? 네, 인생 살면서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해봤죠? 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쌓으면 쌓을수록 떨어질 때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막 기도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잘 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겠어요. 그죠?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길이다. 지금 믿으시고요. 그 사실을 믿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빠져나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것을 역사하실 것들을 믿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안 돼라고 살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나라하게 적어보셔도 돼요. 저는 제 노트에 가끔 보여드릴 수 없는 메모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 딴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막 메시지 듣다가 막 적어요. 왜냐? 이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메시지 끝날 때 보면은 네, 창피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펜으로 막 꺼멓게 아무도 못 보게 막 지워놔요. 왜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가 안 되고 있을 때는요, 복음이 안 된다라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겠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기도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하세요.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A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B라는 사람 때문에, 이 C라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돼요. 지금 막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딴 거 안 붙잡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근본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전도만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이고 위로예요. 우리들은 쉽게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막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낼 때 위로가 돼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터지는 날에는 막 집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럼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그냥 죽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니, 저랬니, 그때 나에게 이런 표정을 지었니, 이랬니.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이제 또 막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제가 두들겨 맞았어요. 유학 가가지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또 이제 막, 그럼 또 뛰쳐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는 잠깐 기뻐요. 잠깐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더 깊어져요. 자, 그래서 그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아이쿠, 우리 아들, 딸, 괜찮니? 이게 하나님의 뭐 위로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적용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죠. 아무 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만약에 있다고 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어제 말씀 일부 강단 말씀 봤죠? 우리는 남은 자예요. 아무개야 나는 남은 자야. 1%로 하나님이 남기시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불렀어. 복음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으로 또 붙잡기만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 영혼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만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복음이 적용이 되어서 참된 치유와 참된 위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자. 이게 서론입니다. 자, 본론의 말씀 오늘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을 여러분들 정복하세요. 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저희 교구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분이 저희 교회를 사실 나오신 지는 오래됐어요. 어, 교회를 나왔다기보다는 교회 와서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쉽게 말하면 하셨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계속 발길을 닫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예전에도 나도 신앙생활 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 다 놓쳐버리고 인생 속에서 그냥 내 거, 내 기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대화들 속에서 복음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뜻을 정하셨어요. 나도 그러면은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겠다. 지난 주일이죠. 또 그저께 주일날 이제 새 가족 등록을 하셔서 5주 교육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작은 발걸음 또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의 말, 남은 자의 행동,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겠죠. 중요하다 보니, 이제 다른 교단 욕하는 거는 아닌데, 자꾸 다른 교회에서는 삶을 강조를 막 해요. 그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욕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물론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 쉽게 말해,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라. 시편 5편 3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봐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 아침에 그 믿음,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까 서론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 힘든 이유,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으로 안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얼마나 그럼 이거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주야.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죠? 어떤 상태일까요? 뭐 꼭 뭐 어떻게 음절을 뭐 소리를 뭐 몇 도로 해라 해가지고 뭐 소리를 아멘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라. 뭐 이런 거는 없죠. 이런 거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 이게 생길 때까지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그래 알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를 혼자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자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제가 진짜 존경하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교구 훈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아이들을 그렇게 막 제가 막 다 돌보고 가정일 다 하고 그러면서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눈을 뜨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면 막 그냥 막 꾸벅꾸벅 졸면서 막 기도를 막 해요. 꾸벅꾸벅 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제가 하는 기도. 어쨌든 강단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어쨌든 저에게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니까 하다 보면은 감사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직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같이 자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 같이 셋이 이렇게 자는데 같이 자면서 이제 보면은 이불도 안 덮고 막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남은 자, 이 렘넌트의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뭔가 제 마음속에 어떤 이런 순간들이 탁 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꼭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아침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류 목사님의 아침의 기준, 저는 너무 맞다고 보는 게, 뭐, 아침 6시, 이게 아침 아니다. 사람 만날 때까지가 아침이다. 그래서 자기는 막 집회 오는 막 2시, 3시, 이게 자기는 아침 시간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낮 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이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낮 시간. 자, 제가 성경 구절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시편 18편 1절, 시편 23편 1절, 시편 57편 1절, 시편 63편 1절. 다 1절이죠. 이 네 성경 구절의 특징이 있어요. 이 네 성경 구절의 특징이 뭐냐? 다윗이 왕인데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됐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들판으로 막 군사들에게 쫓겨서 지금 막 동굴 속에서 지금 막 쫓기는 와중에 진짜 불안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을 이렇게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강단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 일곱
여정 속에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비밀, 10가지 그 비밀 속에 무경쟁이 있어요. 무경쟁.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거를 낮 시간에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답을 얻고 정리하는 밤 시간. 저는 이 전도학교 시간 또는 미션홈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래요. 자, 무조건 300% 만드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00% 성령이 나를 100%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시간, 그거를 내가 답 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좀 이게 잘 안 믿어지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앞에 딱 있으면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몰려와요. 나는 안 돼. 이런 막 마음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답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막 힘써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만 힘써 전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 인도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회 때문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요. 어려움을 정말 많이 당하세요.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그 있잖아요. 그 스피커폰 그 차랑 그 뭐야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스피커폰 연결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앉아가지고 듣잖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해대는데 그걸 다 들으세요. 제가요 막 20대 때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장로님 내가 찾아가서 막 내가 죽여버릴 거 막 이러고 막 이랬었어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조용히. 뭐 기도를 하는지, 뭐 말씀을 읽는지, 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막 속이 막 끓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두고 다락방을 하셨겠어요. 복음 편지를 10강을 해주셨겠어요. 한 번도 저를 그렇게 양육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예, 그 교회 가서는 열심히 성도들한테 하시더만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제 장난질을 치죠. 문제 가지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단이 장난을 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할 때, 내가 그거를 답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세요. 이거를 매일 밤 하세요. 매일 밤. 왜 매일 밤 해야 될까요? 매일 밤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사단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들은 빛의 망대로 설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사단이 공격 안 해요. 어차피 자기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지 않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의 공격이 세신 분들,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야, 사단이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를 알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구나. 역시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1%, 세계복음할 사람이 확실해. 오히려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매 시간 확인하세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런 선택들을 했고 내가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고 했나? 내가 그때 기도 속에 있었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또 그 일을 해야 된다. 내일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점검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져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전달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점검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24는요, 삶이에요. 내 생각,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매일 똑같은 현장에 가는데요. 산업인들이라고 칩시다. 목사님, 내가 가는 현장, 뭐 맨날 출근하던 현장인데요. 벌써 20년째 출근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 현장에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무리들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어디에요? 모든 현장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남은 자인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어요. 자,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땅 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이 언약을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따라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교구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 학교 현장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으로 가게 하고 계세요. 이 말을 하니 무리들이 떠나갔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소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소수가 지역을 바꾸고요.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고 분명히 그곳에 특별히 준비된 전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꿈을 꾸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뭐 갑자기 돼지 꿈, 복 터지는 꿈 그런 꿈 말고요.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이 뭡니까? 후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꿈 꾸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게 꿈꾼다는 게 이게 좀 뭐 그 잠잘 때 이렇게 꿈꾼다. 이것도 맞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저기 가천대학교 그 총장으로 있는 그 이기려라는 맞나? 제 이름이 맞나? 하여튼 그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천대 총장 그 여자분 있거든요.
그 여자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연세가 90세가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총장이에요. 그분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요, 완전요, 진짜 청년이에요, 청년. 생긴 것도요, 90살로 아무도 안 보여. 한 60살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정정하시고요. 눈에 총기가 가득해요. 그게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지금 담아두고 계세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교회가 일어나고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고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때 짜릿한 그 느낌,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24교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완전한 전환점 있어요. 하나님은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렘넌트 캠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대로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지금 렘넌트 캠프가 한창 진행 중인데 40일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말 꿈을 꾸는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대로를 구축할 것인가? 나는 렘넌트 캠프의 어떤 몫을 나는 할 것인가? 막 사단이 공격을 할 거예요. 야, 지금 네 이렇게 꼴을 봐. 어? 야, 지금 너도 지금 그렇게 헤매면서 무슨 아이들을 살린다 그래? 사단이 그렇게 신방 오죠? 또 이럴 거예요. 아유, 나는 주변에 랩런트가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손주도 없는데? 아이, 무슨 랩런트를 살린다는 얘기지? 지금 사단이 이렇게 계속 신방 오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꿈꾸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복음을 각인시키는 금토일 시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꿈이자 대로예요. 마음에 안 와 닿아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실은 일주일 내내 랩런트들이 어떤 거를 계속 듣고 살까요? 뭐 랩런트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뭐 말씀도 찾아보고 주중 말씀 다시 들어보고 녹취도 읽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사실 주일날 말씀 듣고 땡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가요. 기도도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가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뭐가 체질이 되겠습니까? 복음 아닌 세상의 것들이 체질이 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체질이 되겠죠? 이 각인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요, 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여야 할 이유를 아는 랩런트가 일어날 세 가지 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 죽여버리자 하고 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런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뜰이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다섯 기초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 다락방. 아이들이 지금 다락방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락방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호와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침 낮밤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결론의 말씀,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흑암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자, 오늘은 말씀 전했던 것처럼 렘넌트들을 두고 지금 계속 40일 집중이 되고 있으니 렘넌트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